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봅시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베레아 사람들은 너그럽다 그랬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받고 받은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성경에 비추어 보았다, 그런 말이죠. 토요일이면 여러분 메시지를 3개씩 받죠. 그러면은 토요일, 일요일 이 받은 말씀을, 내용은 전체를 정리를 못해도 이렇게 제목만 쭉 적어가지고요, 제목만 적어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최소한 한 2주권은 이렇게 좀 이렇게 쭉. 9월 12일 날 산업선교 메시지 제목이 미디어 전문인이거든요. 미디어 전문인. 이걸 이제 우리 개인 또 교회 또 이 시대를 놓고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되잖아요. 막 우리가 어마어마한 뮤지컬을 만든다든가 막 영화를 만들고, 지금 그럴 수는 없지요. 영화 만들 수 있는 내용은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어요. 내용은. 제목도 있어요. 제목이 Who are you? 그 제목이 Who are you라네요. Who are you? 근데 이제 내용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어디 한번 쭉 얘기를 했더니, 그 돈 되겠네 그러더라고.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 그거를 이렇게 구성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이제 섣불리 이거를 만들면은 쉽게 말하면 장터에서 엿장사하는 식이 돼버리고. 이제. 그러니까 미디어 전문인 여기요.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요, 지금 요게 제일 안 되고 있죠. 교회 당 전략이 안 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교회 전략은 우리 따라올 수가 없어요. 교회 전략. 근데 교회 당 전략이 약해. 예를 들면은 유튜브 같은 데도 우리 대학생들은요, 막 올리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 대학생들은 전혀 그런 것 생각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일부러 지시를 했다니까. 야, 우리 메시지도 유튜브에 좀 올려라. 유튜브에 올려달라고 요청한 사람까지도 있다. 올려줘라.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 겨우 올려놓은 거예요, 그거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전략은 세계 1위요. 교회 전략. 오직 그리스도. 그런데 교회 당 전략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천주교나 불교는 교회 전략은 없죠. 사람 살릴 수 있는 내용이 없으니까. 그런데 교회당 전략은 세계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교회당 전략 가지고 교회를 다 부흥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 교회만 교회가 아니에요. 불교도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천주교도 교회, 유교도 교회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당 전략을 가지고 쉽게 하면 이제 숫자적인 부흥을 일으키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요게 좀 약하다. 미디어 전략이 약한 거예요. 교회당 전략. 그래서 교회당 전략을 좀 써야 된다니까. 그 교회당 전략이라는 게 전도지도 주고 소책자도 주고 이 CD도 나눠주고 교회 홍보도 하고 이런 말이에요. 그게 이제 요게 약하니까 사실은요. 그래서
여기 이제 9월 12일 토요일 그 핵심 때 준 산업선교 메시지다. 미디어 전문인. 여기요. 유 목사님 얘기 안 합니까? 그 할머니 한 분이 자기는 한글도 못 읽고 이게 뭐 이제 이렇게 남들처럼 말도 잘 못하고 하니까는 그 쌀을 가지고 와서 강냉이 티밥 튀어가지고 놀이터에 가서 애들 나눠주는 거 이렇게 나눠주면서 이제 하나님 얘기도 해주고 이렇게 이제 성경 얘기도 해주고 그게 미디어 전략이요. 그 할머니에게는 그게요. 전도학 제목이 뭐죠? 성공할 수밖에 없는 지교회. 성공할 수밖에 없는 지교회. 요거는 진짜 성령 인도받는 전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전도를 찾아라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전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현장을 하나만 찾으면 되겠죠. 그 현장 하나만. 평생 그 현장 하나만 찾으면 돼요. 그게 성공할 수밖에 없는 지교회. 그럼 여러분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메시지 제목만 붙잡고 있어도 기도 제목이 나오고 내가 이 메시지 속에서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겠는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요. 그리고 핵심 메시지가 뭐죠? 영혼을 향한 사람들 그랬죠? 핵심 설교 제목이 영혼을 향한 사람들. 그러면은 이 영혼을 향해 가는 사람들의 배경, 영원한 것이 배경이에요.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이 배경이 되겠죠. 영원한 것을 향해 가니까. 그러니까 순간적이고 찰나적이고 육신적인 것을 향해 가는 사람들에게는 배경이 육신적인 거죠. 그런데 영혼을 향해 가는 사람들의 배경은 영원한 거란 말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배경이 되고 천국이 배경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배경이 되겠죠. 이렇게. 어제 9월 19일 산업선교 메시지가 뭐죠? 제목이 지방에서 일어난 유일성 그랬어요. 그래서 본문이 갈릴리 사람들아. 그렇죠? 우리는 갈릴리 사람들아 그러고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천안 사람들아 이렇게 돼야지. 그렇죠? 천안 사람들아 그렇게 들어야지. 갈릴리 사람들아 그래 들어가지고 뭐 갈릴리가 우리 어디 있는지는 압니까? 그게요. 이걸 탁 잡고요. 천안에서도 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천안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천안이기 때문에 된다. 그게요. 어떻게 한단 말이죠? 유일성 응답을 붙잡으면 된다. 그렇죠? 나도 할 수 있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무 무능해 보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그때에 겨우 힘내서 하는 말이 할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그게요. 나도 할 수 있다 그게 아니라 나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어떻게? 유일성 응답을 붙잡으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도학이 뭐지요? 유일성 전도의 비밀. 유일성 전도의 비밀. 자, 여기 전도학이 이제 유일성 전도의 비밀인데 여기서는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되겠죠? 나의 전도. 나만의 전도. 이게 이제 나만의 전도란 말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전도를 말해요. 아무나 할 수 없는 전도.
그러니까 요 지난주하고 좀 연결되는 거죠. 아무나 할 수 없는 전도란 말은 정말 성령 인도받는 전도 그 말이에요. 아무나 할 수 없어요. 그거는 성령 인도받는 전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현장.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주 전도하고 말하자면 이어지는 거예요. 유일성 전도의 비밀이 뭐냐? 나의 전도를 찾는 것이다. 아무나 할 수 없는 전도. 그래서 가장 낮은 곳에서 나만의 일 그랬죠. 가장 낮은 곳에서 나만의 일. 그걸 찾는 것이 오직 그 전도예요. 그리고 가장 높은 곳에서 나만의 헌신. 그게 유일성의 전도.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그게 재창조의 전도. 그게 뭐죠? 아무나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거예요. 아무나 볼 수 없는 것. 사람들은 사람 껍데기만 보지 내면을 못 본다니까요. 이게 아무나 못 보는 거예요. 베드로가 미문 앞에 앉아있는 자의 껍데기를 본 게 아닙니다. 내면을 본 거지.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무나 갈 수 없는 곳. 저 사마리아는 아무나 못 가요. 빌립이 간 거예요, 거기. 아무나 할 수 없는 일. 정신 문제, 심각한 영적인 문제, 이런 문제는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재창조의 전도. 이렇게. 그리고 이번에 이제 핵심은 그 렘넌트 데이이기 때문에 시편 말씀을 주셨지요. 그럼 시편 말씀 가지고 여러분이 뭐 하나만 딱 잡으면 시편 150편인데 그거 뭐 다 내용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어렵고요. 시편 전체에서 무슨 기도 제목 하나만 붙잡으면 되냐면은 시편 첫 주에 시편 개요에 나왔잖아요. 모세가 지은 시가 한 편, 다윗이 73편, 뭐 이제 쭉 나와 있죠. 그래서 요 시편을 놓고 여러분이 작품을 하나 남겨요. 시편을 보면서 작품을 하나 남겨라. 무슨 작품이냐? 언약이 담긴 작품. 언약이 담긴 작품. 여러분이 10월 내내 시편을 묵상하고 시편 읽다가 언약의 내용이 담긴 시 한 편만 써도 돼요. 시 한 편만 써도. 그걸 탁 써가지고 집에 붙여놓고. 이렇게.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분이 언약이 담긴 시를 한 편씩 다 썼다. 그걸 싹 모아가지고 책으로 만들어도 돼요. 한 사람이 한 편만 쓰면, 그렇죠. 그럼 이거 몇 편입니까? 한 70편 나오잖아요. 그럼 책으로 만들어도 된다니까요. 여기요. 어느 그 기독교 신문에 보니까는 어느 교회가 자기 교회 홍보를 했어요. 자기 교회 성도들의 사진을 다 실었어요. 거기다. 한 200명. 쫙 실어가지고 이름이 본명이 있고 교회 나와서 지어준 이름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주제를 가지고 예를 들면은 복음은 나에게 뭐다. 뭐 전도는 나에게 뭐다. 그걸 쫙 이름 앞에 기록해 놨어요. 이렇게. 전도는 나에게 돈이다. 어떤 사람은 예를 들면은 전도는 나에게 상처다. 뭐 이런 예를 들면 이렇게 쭉 해놨어요. 그거요. 그것도 작품이잖아요. 그거요. 그런 걸 한번 해보라니까요. 또 해가지고 그 안 할라는 사람은 시키지 말고 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 카메라 비친 사람들도 꼭 저 우리 김용호 장로 이런 사람 오래 비치지 말라니까. 김국진 이런 사람들은요. 오래 비치고 있으면 굉장히 쑥스러워해요. 막 이래갖고 이제 인상 쓰고 그리고 이제 집에 가면서 뭘 한다니까. 교회 안 나온다면서. 그러니까 이제 오래 비춰주면 좋아할 사람 있잖아요. 우리 박연희 권사 같은 사람들 이렇게 오래 비춰주면 이제 저런 사람들 오래 비춰줘요. 그렇게. 그리고 이제 좀 쑥스러운 사람들은 쑥 지나가 버려야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그 메시지를 딱 받으면 내용은 다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내용을. 그래 그 내용을 다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목하고 내용을 싹 이렇게 정리해요. 두 줄로, 한 줄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한 두 주, 세 주거든 싹 기도 수첩에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지난주 미디어 전문인. 저는 거기서 목회자니까 교회당 전략. 교회 전략은 됐어요. 오직 예수니까. 그런데 눈에 보이는 드러난 전략이 없다니까 지금. 그게 미디어인데 그게요. 캐톨릭 같은 데는 성당만 멋있게 지어놔버려도 사람들 오잖아요. 불교는 가만히 있어도 오고, 불교는 가만히 있어도 와요, 사람들이. 공기 좋지, 조용하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지교회. 그게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현장 하나만 찾아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현장. 영혼을 향한 사람들, 당연하게 영혼을 향한 사람들이니까 배경이 영원한 것이지. 성삼위 하나님이 배경, 천국이 배경이고 안 보이는 게 배경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이게. 자, 지난주, 어제 메시지, 지방에서 일어난 유일성. 천안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어떻게? 유일성의 응답을 찾으면 돼. 하나님의 나라. 유일성 전도의 비밀, 나의 전도 찾으면 돼요. 그리고 시편을 가지고 계속 생각하는 겁니다. 작품을 하나 남기는 거다. 이렇게. 아니, 한번 해보라니까 여러분들이요. 요즘은 뭡니까? 스마트폰으로도 사진 잘 찍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젊은 집사님들 사진 많이 찍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하나 내. 그 뭐지? 왜 자기 사진 해갖고 남겨놓은 거 있잖아, 왜. 아니, 왜, 모델들, 자기가, 화보를 만들라니까. 왜 그걸 못 만들어요? 원네스 교회, 해가지고 화보를 쫙 만들면 되지. 그거 못 만들 게 뭐 있어. 그것도 만들면 되지. 그것도 미디어 전략이라니까. 그거를요. 그냥 사진만 찍어서 하지 말고, 그 밑에다가 이렇게 좀 영양가 있는 말들 한 마디씩 넣어가지고, 아니면 자기 간증을 몇 마디 딱 써서, 그 책으로 만들면 되지. 그거를. 조금만 생각하면 된다니까. 그냥 막 살아서 그렇지.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은혜 받다 했으면서 뭐가 은혜인지도 모르고. 아니, 진짜 한번 해보라니까. 난 우리 교회는 좀 답답해. 젊은 사람들, 우리 교회는 젊은 사람들이잖아, 노인 안 보여요. 안군사가 제일, 네. 다 젊은 사람들인데, 몇몇 구역에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뭐 하나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못 만들어. 그런 거를요. 아니, 아무 생각이 없어. 하는 그냥. 자, 오늘 말씀 실현팀 메시지죠. 3천 제자가 모였는데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자, 여러분이 사람 만났을 때입니다. 사람 만났을 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내년에는 새신자, 불신자가 교회에 모여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메시지를 준비하려고 지금부터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불신자 안 오면은 그날 주일날 메시지는 들을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불신자를 많이 데려다 놔야 돼요. 무조건. 내년에는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무조건 지금처럼 어려운 얘기 안 할 겁니다. 말씀을 지키면 된다고 생각한 것이었다. 그런 말 안 할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사람 만났을 때에 요것만 이해시키면 됩니다. 뭐죠? 지금 당신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문제가 당신 문제가 아니다. 나는 지금 요게 내 문제라고 생각했었는데, 이게 내 문제가 아니구나. 이 문제의
원인이 따로 있었구나. 그것만 그 사람이 발견해버리면 끝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우리 거기 보니까 거의 다 중직자 자녀들이요. 우리 대학 청년들 모아놓고 지금 새가족 이리 하는데, 거의 중직자 자녀들이잖아요. 그 걔들한테 엄마 따라서, 아빠 따라서, 원래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그게 아니고,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냐. 우리가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여행 갔을 때 이 사람의 문제를 우리는 알잖아요. 그 사람도 얘기를 했고. 그렇죠? 그 사람이 자기 문제 얘기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주변에서 같이 어울려 살다 보면 그 사람 문제 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신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에 다른 원인이 있다는 것만 얘기해 주면 돼요. 다른 원인이 있다. 그것만 깨달아 버리면 그리스도 붙잡게 되겠죠. 그 다른 원인이 이거란 말이에요. 사단. 그래서 이 사단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이때부터서 인간의 모든 문제가 시작된 것이다. 당신의 문제가 여기에 속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굳이 나누자면은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하나님 만나면 된다. 그렇죠? 하나님 만나면 된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바로 요 사단의 손에서 내가 빠져나오는 것이다. 이 사단의 손에서 나를 건지신 단어가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영접하는 순간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는 다른 거 안 했어요. 초대교회는 뭐 했냐면 초대교회는 이것만 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만 했어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초대교회는 이것만 했다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장 12절에 다른 이로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빌립이 사도행전 8장 4절 8절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지고 다른 얘기 안 했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배경에는 이게 이제 있겠죠. 그 배경에는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당신 문제는 또 다른 원인이 있다. 그 원인이 사단이요. 이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난 거다. 그때부터 모든 문제가 생겼다. 여러분이 신학적으로 조금 이해는 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영을 개인의 영을 지은 게 아니고 아담의 영, 사람의 영을 지은 거예요. 사람을 지은 거예요. 그게 첫사람 아담이에요. 그 아담이 범죄했어요. 그래서 아담 이후에 출생한 모든 사람은 그 아담의 범죄한 영을 가지고 출생하는 거예요. 사단이 지배받은 상태. 그래서 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게 아담의 영을 가지고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같은 죄를 범하지 않는 자에게도 성경이 뭐라 하죠? 사망이 왕노릇하느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출생하면서 이미 신분 자체가 마귀 자녀요. 영이 사단의 지배를 받고 태어났으니까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한 분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그러니까 내용은 당신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예수다 그거고 전략은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내용을 가지고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이 말씀을 넓힐 것이냐. 그게 전략이죠. 이제. 지난 주에는 교회에는 뭐 하는 것이냐. 말씀 운동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8시 교회는 기도 운동하는 곳이다. 자, 불신자죠. 이 불신자죠, 여기요. 이걸 뭐 불신자라고 그래요. 여기 신자고, 이제. 요거 하는 사람을 보고 우리가 제자라고 그러죠. 여기. 이거 하는 사람 보고 전도자라고 하고, 요거는 불신자. 이 불신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 받았다 그 말은 내가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럼 한 번 알았으면 됐지. 매 예배 때마다 우리가 은혜 받다 하잖아요. 이제 그리스도의 높이, 깊이, 넓이를 우리가 이제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았다. 아,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 내가 또 다시 깊이 이해했다. 또 넓게 이해했다. 깊이 체험했다. 그런 말이죠. 그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사람이 이제 구원받았죠. 이렇게. 이때 이 사람에게 가르칠 게 기도인데 무슨 기도냐면은 이거를 바꾸는 기도를 이제 가르쳐 줘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막 기도를 많이 그래서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멸망으로 각인된 그 상태에서 구원받아 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야 됩니다. 각인을 바꾸는 기도. 그래서 반드시 이 기도를 정시 기도 때마다 할 수 있도록요. 신분기도, 신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다. 이거를요. 근데 너무 이게 복잡한 것 같아요. 하나님 자녀, 그걸로 사실 끝이잖아요. 우리 받은 축복이. 근데 너무 축복을 나열하다 보니까, 축복을 너무 이렇게 늘어놓다 보니까는, 축복이, 이게 별 축복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축복 받는 이제 문인 줄 알아. 이건 문이 아니에요. 이게 전부요. 하나님 자녀. 여기요. 그러니까, 실제로 적용 안 합니다. 그렇죠? 일을 할 때에 일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축복을 누리라니까요. 우리 렘넌트도 마찬가지죠. 공부할 때 공부하려고 애쓰지 말고 공부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신분을 하나님 자녀로 바꿔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쉬운 성경 구절을 가능하면 암송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 이걸 붙잡고 신분을 놓고 기도하도록 해요. 5장 24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이제 신분을 놓고 기도하도록 해요. 그리고 두 번째 꼭 기도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예배의 축복. 이게요. 신분은 바뀌었지만은, 그러니까 마귀 자녀의 신분을 갖고 있을 때는 자기들이 하는 예배의 행위가 있잖아요. 예배의 행위. 어디 가서 빈다든지, 어디 가서 뭘 본다든지, 그게 예배예요, 사실은요. 그게. 돌에다, 나무에다 갖다 절하, 그게 예배라니까요. 어디 가서 무슨 손금 본다, 뭘 관상을 본다, 그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축복을 누리도록 기도를 알려줘야 돼요. 예배의 축복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예배의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하도록 해요. 성경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6절.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였어요, 원수. 원수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된 담을 허시고 둘을 하나로 이루사 합평케 하셨느니라.
그게 예배요. 이게요.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경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주의 날이죠. 예배할 때 일어난 일이 이게요. 주의 날.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루매. 이게 예배할 때에 뭐예요? 600년 전에 요엘 선지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이 성취됐다니까요. 요엘에게 약속한 이 성령 임하심에 대한 약속이 예배할 때 임했어요. 이렇게. 그리고 실제 자기 문제를 놓고 기도할 수 있도록요. 어떤 실제 상황이 있죠. 실제적인 상황을 놓고 기도하도록. 그런데 이것도 실제적인 상황을 놓고 기도하되 내용인 이씨.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요 내용을 갖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이제 당신 예수 믿기 전에 당신 예수 믿고 난 이후 다르다. 이제 당신은 다 바뀌었어 이제. 그게요. 그때 사실은 병도 나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이게 실제 상황을 놓고 기도하라고 할 때에 병 낫기를 위해서 막 기도해라 그게 아니고 당신 다르다 이제. 예수 믿기 이전과 이후 새로운 피조물. 당신과 하나님이 함께한다. 당신은 하나님 자녀다. 당신은 하나님과 합평한 자. 당신은 하나님과 하나 화목한 자다. 그 내용 속에서 실제 상황을 기도할 수 있도록요. 이사야 43장 18절 19절 이전 일 예전 것 생각하지 말고 기억하지 마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그랬지요. 저 강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리라 그랬어요. 이거를 딱 시간을 정해놓고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요. 왜? 각인이 바뀌어야 돼요. 멸망으로 각인된 것을 빨리 생명이 각인될 수 있도록 여기 도와줘야 된다니까요. 자, 두 번째. 이게 이제 신자죠, 이제. 자, 우리 기존 신자에게는 예수 처음 믿은 사람들에게는 각인을 바꾸는 기도를 도와주고요. 지금 기존 신자에게는 뿌리를 바꾸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뿌리가 불신자 수준에 그대로 있어요. 뿌리. 뿌리에서 열매 맺히는 거잖아요. 뿌리하고 열매는 서로 통한 거예요. 이렇게 뿌리를 바꾸는 기도할 수 있도록요. 불신자 수준에 머물러 있지 말고 중심이 나지요. 중심이 나. 그러니까 요게 내가 내 중심으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배후 세력이 사단이에요. 내 중심으로 살도록 해요. 사단. 그리고 목적이 뭔지 압니까? 육신. 목적이 육신이라니까요. 실상은 뭔가 우리가 필요하고 요거 그만 같지만 그게 아니요. 그 배우가 네필림이에요. 완전히 목적이 육신이라니까. 목적 자체가. 우리가 성경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을 너희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려.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니까 지금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구한 것이 아니라 목적 자체가 육신이요. 그게요. 그게 완전히 네필림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귀신의 역사라니까요.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이거를 구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아예 목적이 육신이라. 완전 네필림. 그리고 기준이 완전 세상 기준이에요. 세상 기준. 그게 바벨탑.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운명에서 빠져나왔는데 불신자 수준을 못 벗어나요. 그대로 불신자 수준에 빠져 있어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뿌리를 바꾸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줘라. 여기서.
여러분 여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뭐가 나오는지 압니까? 여기서 틀린 신앙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신비도 나오고요. 그렇죠? 여기서 율법도 나오고 여기서 인본주의도 나오고 다 나오는 거예요. 요거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막 불건전한 신비주의에 들어가는 거예요. 율법주의에 빠지고 인본주의에 빠지게 되죠. 그거는 어떻게 보면요 정신병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정신병이에요. 그래서 뿌리 바꾸는 기도를 말씀 묵상을 통해서요.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요거를 찾아내도록 해야 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걸 찾아내도록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자녀의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뇨.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망하지 않아요. 우리 망할까 봐 두려워하거든요. 안 망한다니까요. 망할 수가 없죠. 임마누엘. 이게 요거를 말씀을 통해서 딱 찾아내버려야 돼.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막 야 하나님 너와 함께 임마누엘 그래가지고 말고 그 임마누엘 그거 가지고는 어려운 환경 만나버리면요 그거 날아가 버려요. 그게 말씀을 통해서 다 임마누엘. 그리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응답을 준비해 놨습니다. 그게 말하자면은 성령의 인도예요. 이거를 말씀 묵상을 통해서 확인해야 된다니까요. 여기.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응답을 준비해 놨어요. 여기. 그리고 세상 것을 뛰어넘고 초월할 수 있는 성령의 역사. 그렇죠? 자, 말씀 묵상을 통해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진짜 찾아내버리면은 영원히 망하지 않죠. 말씀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구나. 이거 찾아내버리면은 성공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윤장로 집에 내가 열흘만 가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말은 못하고. 네. 하루 주면 괜찮겠지. 이틀 딱 되면 벌써 눈치가 다르겠죠. 이제. 괜히 애들을 말하고. 내 있는데 막 애들한테 성질내고 막 그럴 거 아닙니까? 그게 나한테 내고 싶은데 그거 못 내고 이제. 근데 내가 전능한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전능한 사람인데 윤장로 집에 있다. 이익이겠죠. 그렇죠? 내가 전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집에 피해를 주는 것이지 전능한 사람이라면은 10년이고 20년이고 있으면 있을수록 이익이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니까. 그렇죠?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체험해야 돼요. 말씀 묵상을 통해서. 그걸 보고 성령의 인도. 성공하게 돼 있잖아요. 그게. 지금 세상 기준에 딱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세상 기준을 넘어서는 성령의 역사. 기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거를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 기존 신자가 이거를 체험해야만 불신자 수준의 뿌리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신자의 기도입니다. 자, 그리고 보세요. 이 축복을 가지고 있는 신자에게는 반드시 따라오는 권세 있습니다. 사단 결박 권세. 이게요. 아까도 우리 대학 청년 얘기하면서요. 7시 되면 어두워지잖아요. 8시 되면 좀 캄캄해지죠.
8시에 캄캄해진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빛을 준비해야 돼요. 불을 준비해야 되죠. 어두워지고 사실은 불 준비해야 돼요. 그렇죠? 세상 임금이 마귀, 우리의 대적 사단. 확실하다면 이걸 꺾는 권세 있어야 돼요. 그 권세가 없다. 캄캄할 때 불 없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당연한 건데 이걸 놓치고 산다니까요. 당연한 건데. 사단 결박 권세. 히브리서 1장 14절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 구원받은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낸 영이 아니뇨.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은 하나님께서 부리는 종 천군과 천사가 우리 가는 곳에 동행하게 돼 있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파송되게 돼 있어요. 그 권세. 우리는 대한민국이 우리 배경 아니요. 천국이 우리 배경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현장은 정복되게 돼 있어요. 왜? 빛이니까. 빛이니까 어두움은 물러가게 돼 있잖아요. 빛이 어두움을 먼저 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자, 요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해도 여기에 대한 뭐지요? 막 이제 실제 요게 이제 그 삶 속에서 응용을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교회에서는 맞는데 집에 가면은 흔들리잖아요. 특히 우리 렘넌트들이. 목사님은 이렇게 막 확실하게 얘기했는데 집에 가보니까는 아니라 이제 엄마 얼굴 보면 더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확신을 가져라. 확신. 구원의 확신. 무슨 말이죠? 구원이란 말은 부족함이 없다 그 말이에요. 부족함이 없다. 그러니까 욥기서의 욥의 세 친구들도 뭘 이해 못했죠? 구원관이 틀려. 구원관이. 우리 행위와 우리의 삶에 따라서 구원이 쭈그러졌다 늘어났다 한 줄 알아요. 구원은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 다윗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죠. 구원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기도하면은 문제가 해결된다는 확신이 아닙니다. 기도할 때에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 여기에 대한 확신. 이 신분과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주변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사실, 거기에 대한 확신이요. 성령이 역사하시고요. 흑암 꺾이고 천군일사 동원되고 여기에 대한 확신. 그러니까 이 확신이 없으니까는 기도 못하는 거예요. 그게요. 전에도 얘기 안 했습니까? 기도할 때에 눈에 보이는 문제가 해결된 것보다 기도할 때에 일어나는 영적 사실, 그게 더 큰 응답이에요. 그렇죠? 기도할 때에 내 환경이 바뀌는 것보다 기도할 때 영적으로 벌어지는 일이 있잖아요. 그게 더 큰 역사예요. 그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라고 말이에요. 흔들리지 말고. 그리고 인도의 확신. 인도. 요 확신이 없으니까 못 갑니다, 여러분. 인도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들이요, 이제 나이 20이 되면 군대 가잖아요. 법적으로 군대 가기 때문에 끌려가는 것이지, 자원에서 가라면 거의 안 갈걸요. 법으로 안 가면은 탈령이 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일상에서는 이걸 적용이 안 되죠. 왜? 안 가도 되니까. 안 가도 법으로 안 걸리잖아요. 그게. 군대는 안 가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상 속에서는 안 가도 괜찮으니까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를 못 받는 거예요. 그게. 가서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을 찾는 걸 보고 인도라고 그래요. 자, 예를 들어서 22살 이전에 싹 결혼해. 법으로. 22살 이전에 결혼 안 하면 3년 감옥 생활해. 그러면은 다 가겠죠. 22 이전에. 그러니까 법으로 안 정해놨기 때문에 40도 넘고 그러는 거예요. 법으로 안 정해놨기 때문에. 법으로 딱 정해놨다 합시다. 22살 넘기면 안 돼. 그러면 22살 이전에 싹 가겠죠. 가서 응답을 찾는 거예요. 그게 인도예요. 어려워요?
그게 인도의 확신. 지금 22살 결혼하라 그 말 아니요. 예를 들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군대는 안 가면 법으로 걸리기 때문에 가는 거라니까. 거기 가봐요. 어마어마한 응답이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법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지 않다면 안 갔겠죠. 응답은 하나님 준비해놨는데 안 갔겠죠. 그걸 보고 인도를 못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응답을 다 놓치고 산다 그 말이에요. 뭐가 두려워서?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진 자가 못 가는 거예요.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인도의 확신. 사제의 확신. 그러니까요, 하여튼 신앙도 딱 저 유교식으로, 불교식으로 사제의 확신. 내가 지은 이런 꼬부라꼬부라한 사함받은 것이 사제의 확신인 줄 알아요. 그래서 어제 지은 죄 용서하신 것을 믿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게 아니고 사제의 확신이라는 것은 다 회복해버렸다고 말이에요. 사제의 확신을 가져라. 다 회복해버렸다. 창세기 1장 27절을 회복시켰어요. 그래서 28절 생육, 번성, 충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문이 열린 거예요. 그게 사제의 확신이에요. 사제의 확신, 사제함을 못 받으면은요, 이게 27절이 회복이 안 된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제사함 받았다, 유교에서 제사함 받았다. 그런 제사함이 아니요. 우리의 제사함이라는 것은 다 회복시켰다. 다 회복됐기 때문에 이제부터 정복하는 일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렇게요. 승리의 확신, 승리할 겁니다. 아닙니다. 승리한 자로서 가는 거예요.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잖아요. 우리 이미 승리자라.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승리하러 간 게 아닙니다. 승리자로 간 거예요. 그래야 이기지요. 우리가 세상 싸우러 간 게 아닙니다. 우리는 승리한 자로 세상을 살리러 가는 거예요. 승리의 확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뿌리를 싹 바꾸도록 신자에게요. 자, 제자. 이거는 불신자죠. 불신자가 이제 예수 믿고 나면 요 기도 가르쳐야 됩니다. 신자에게는 빨리 요거를, 이 기도를 누리도록 해서 뿌리를 바꾸도록. 그리고 제자, 전도자. 두 가지 기도하면 됩니다. 근본 미션과 절대적 미션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근본 미션, 오직입니다. 복음 흐림. 복음의 흐름을 따라. 오직이 오직. 오직. 유일성 응답이 있어요. 말씀의 흐름. 유일성 응답, 말씀의 흐름. 자, 전무후무한 응답이 있습니다.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전도자, 그리스도의 제자의 기도 제목은 전무후무한 기도 제목이 나와야 돼요. 예. 불신자가 비슷한 그런 기도 제목이 아닙니다. 태양아 머물라 달아 너도 아엘론 꼴짝에 그리할지니라. 왜? 유일성 응답, 가나안 정복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왜 가나안 정복해야 되죠? 예수가 그리스도니까. 그죠? 자, 양 잡아서 피 바르고 나왔잖아요. 오직. 나온 이유가 뭐지요? 가나안 정복해야 돼요. 그게 유일성 응답이요. 그랬더니 거기서 나온 게 기도 제목입니다. 달아 멈춰라. 태양아 멈춰라. 달아 너도 아일론 꽃짝이 그리할지니라. 그래야 오늘이 최고의 날이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오늘이라 그래요. 그래서 제자, 전도자의 기도는 근본 미션을 누리는 기도입니다. 오직 유일성의 응답, 전무후무한 기도 제목. 그래야 오늘이 최고의 날이 돼요. 이제 절대적 미션이야. 그야말로 현장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문, 준비한 만남, 준비한 지역, 지교회, 준비한 제자. 절대적 문, 절대적 만남, 절대적 지구의 절대적 제자. 이렇게. 요게
전도자의 기도. 지금 이제 제일 우리가 이제 지금 잘 안 되는 게 이제 요 새신자가 교회에 나왔을 때 요 각인 바꿔. 요 각인 못 바꿔주면은 요 바뀌지 않고 계속 신앙생활 해버리면은요 결국에 계속 가서 엉뚱한 거 붙잡게 돼 있어. 그래서 요걸 완전히 바꿔줘라. 이렇게. 욥기서에서 여러분들이 하나 또 이해를 하고 조금 깊이 봐야 할 내용이 왜 욥의 세 친구들이 그렇게 옳은 말을 했는데 하나님은 욥의 세 친구의 말을 옳지 않다고 했느냐 그 말이죠. 저는 그 엘리바스가 하는 말 보세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래야만 하나님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하나님과 합평해라. 그래야만 하나님 너에게 복을 주신다. 근데 그런 것들로 하나님은 욥의 말과 같지 않다고 그랬어요. 니들이 하는 말이 옳지 않다. 그게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의인데 나의 의에서 나오는 하나님과 화목해라 말인지 그리스도 의에서 나오는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말인지 그렇죠? 내가 잘해서 저 사람에게 메시지 하는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를 기준해서 저 사람에게 메시지를 하는 게 아니고 내 의를 기준해서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같은 단어를, 같은 성경 구절을 쓰더라도. 그렇죠? 하나님과 화목해라. 그래야만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신다. 라고 했을 때에 그리스도의 의 속에서 이 말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내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내 의 속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그게요. 그래서 하나님이 옳은 말인데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하도 엘리바스, 소발, 빌닷 이런 사람들이 틀린 얘기를 하니까는 누가 나타나죠? 욥기 32장에 엘리후가 딱 등장하죠. 그 엘리후를 저는 렘넌트다. 그 성경에 렘넌트라고 돼 있잖아요. 연소. 나이 드신 분들이 막 이렇게 옳은 말 하니까 끼어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하도 답답한 소리 하니까 엘리후가 싹 끼어드는 겁니다. 끼어들어가지고 하는 말이 않습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말씀하세요. 내가 좀 빠져 있었는데 하도 답답한 소리 하셔서 내가 한마디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엘리후가. 그게 렘넌트다. 그게. 자, 오늘 영적 사실을 모르는 자의 갈등 그랬죠? 잘 모릅니다, 여러분. 아무리 배운 사람들도 영적인 건 잘 몰라요. 아무리 배워도. 이런 사람들이 정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마약이 뭔지 중독이 뭔지 왜 교육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알지요. 저 마약하면 안 된다는 거 알고 한번 마약에 중독되면 헤어나오지 못한다는 것도 알고 예? 끊을 수 없다는 것도 알지. 아는데 모르는 거예요. 뭘 모른단 말이죠? 예? 마약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배후 세력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이 사람 습관이고 이 사람 잘 교육하면은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육신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배후에 사단이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실을 모르면은요 계속 갈등하게 돼 있어요. 자, 오늘 유대 관원이죠. 이 사람은 부자고 권세도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갈등하지 않습니까? 갈등하는데 뭘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면 된다고 이 사람은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면 된다. 그게 유대인 아닙니까? 말씀을 지키면 된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다 지켰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 뭐라 했죠? 네가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그러면 15절에 네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랬어요. 다르죠. 말씀을 지켰다와
성경을 알았다 달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말씀만 지키면 된다고 하는, 간음 안 하고 살인 안 하고 도둑질 안 하고 거짓 증거하지 않고 부모 거역하지만 않으면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요. 그게 아니죠. 주님이 쉽게 말하면은 유대인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실 때는 이 말씀을 지켜야 된다고 주신 말씀이 아니죠. 요 말씀을 주시는 그 배후를 얘기하는 거예요. 배후. 그러니까 말하자면 주님은요, 이걸 지킨다고 기뻐하지도 않아요. 이거를 지키지 않는다고 기뻐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이 말씀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그죠? 이 율법을 지켰다고 기뻐하시지 않는다니까. 또 어겼다고 또 좋아하지도 않고요. 슬퍼하지도 않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각인되도록 하는 것이 말씀을 주신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 간원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몰라가지고 나는 안 했다. 이렇게 안 했다고 하는 거예요. 다 지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요. 이거를 안 했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주신 주님의 의도를 놓쳐버리면은 사단한테 당하게 돼 있어요. 그게 유대인들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여러분, 얼른 보면 유대인들은 말씀 다 지켰잖아요. 특히 바리새인들은요, 말씀 다 지켜야 바리새인 칭호를 받는 거예요. 율법을 하나라도 어기면 바리새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 바리새인이 완전 망해버렸잖아요. 왜? 영적 사실을 놓쳤어요. 그게요. 여러분 지금 영적 사실을 모르면은 다 같은 이거 주님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살인하지 말고 이거는 절간에도 가르치고 공자도 가르치는 말이에요. 이건 성경에만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만 있는 말씀이 아니고 어느 종교에 다 있어요. 살인, 간음, 도적질, 거짓말하지 말고 부모 공경하고 이런 말은 어디든지 있는 거예요. 그게요. 요 부자 간원이 그걸 모르는 겁니다. 자, 구원과 영생,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는 길.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지금 빗대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아예 여기에 잘못되어 있어요. 각인 자체가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과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는 길은 십계명 시킨다고 된 것도 아니고 자기 재산 다 팔아서 구제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선한 행위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을 대표한 유대 간원이 하는 말 아닙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죠. 인간 근본 문제도 모르고 그 말이죠. 인간의 멸망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오늘의 문제, 앞으로 미래의 문제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러고 있다니까요. 그게. 그런데 바울은 뭐라 했죠? 영세전에 감추었다가 지금 나타난 바 되고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했잖아요. 이미 오래전에 있는 문제, 지금 있는 문제, 영원히 있는 문제. 이걸 놓고 영세전에 복음 준비했고 지금 부활하셔서 함께 하시고 영원히 그리스도로요. 그래서 구원과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는 길 뭐지요? 오직 그리스도. 그래야 멸망의 각인이 이렇게 바뀌어요. 생명의 각인으로. 이때 응답이 오는데 무슨 응답이 오죠? 이 응답이 와요. 유일성의 응답이 와요. 그걸 하나님의 나라, 유일성의 응답. 그래야 뭐가 바뀌죠? 환경의 변화가 이때 오는 거예요. 환경의 변화. 절대 안 됩니다, 사실은. 대도 문제고요. 대도 문제고. 개인과 개인의 관계 속에서도 유일성의 응답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야 바뀌는 거예요. 실제로. 물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받은 응답이 있어요. 이리 하면 되고 저리 하면 되고. 근데 그거는 영구적이지 못해요.
그죠? 왜 교회에서만 가르칩니까? 다른 데서 다 가르치지. 인간관계, 가정에 대한 거, 자녀 교육 다 가르치잖아요. 다 가르치는데 그거는 연구하지 못해요. 그게. 유일성의 응답을 받아야만 사실적으로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순간적이고 일시적인 거예요. 영원하지가 않아요. 그게요. 아니, 부부도 마찬가지잖아요. 두 부부 사이에 이 유일성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야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 가지고 잠깐 좋아졌다? 순간적인 거지. 그게요. 또 싫어져요. 그게. 영원히 싫어지지 않는 유일성의 응답. 하나님의 나라. 이걸 찾아내야 돼요. 자, 증거입니다. 무슨 증거가 와죠? 이 증거가 와요. 재창조의 증거가 와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그랬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재창조의 증거. 그래야 이것도 바뀝니다. 미래도. 이것도 바뀌게 되겠어요. 자, 영적 사실을 알고 영적인 비밀을 누리는 자의 힘. 렘넌트 7명. 특히 요셉, 모세. 뭘 알았죠? 애굽의 배경, 바로왕의 배경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꺾는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저 사무엘과 다윗, 블레셋 배경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꺾는 영적인 축복을 계속 누리는 겁니다. 사무엘과 다윗이. 그러니까 이길 수밖에 없죠. 사도행전 1장 3절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을 붙잡고 말씀하신 것이 다른 걸 얘기한 것이 그걸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걸 얘기한 거예요. 유대인들의 배경, 로마의 어마어마한 그 힘의 배경이 어디서 오는지, 그거를 꺾는 영적인 축복,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 제자들이 그걸 알아들었다니까. 그걸 알아듣고 이제 마가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더니 체험을 했어요. 2장 1절. 실제로. 오순절날. 그러면서 사도행전 3장부터 이제 28장까지는 계속 현장에서 응답을 체험하는 거죠. 이렇게. 결론. 우리는 배경이 주어졌는데 그 배경을 잘 못 누리죠. 우리에게 주어진 배경.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했어요. 내가 너 배경이다. 다윗도 여호와가 나의 배경이라고 고백을 했고, 바울은 우리의 배경은 천국이 배경이다 그랬죠.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만든 배경이 있죠. 그걸 우리가 뭐 스펙이라고 안 합니까? 스스로 만든 배경. 그런데 주어진 배경이 있어요. 그 배경도 주변에 형성된 그 배경이 있잖아요. 우리가 만든 배경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순간에 형성되어진 배경이 있어요. 그 배경을 누리라고 말이야. 그게 갈보리산 언약 배경이에요. 뭐죠? 예수님께서 내가 다 끝냈다. 여기 우리 배경이지. 다 끝냈어. 그리스도가 우리의 배경이다. 내가 다 이루었다. 그게 우리의 배경. 아니, 지금 어마어마한 재산을 갖고 있는 삼성 회장이 우리의 배경인 거다고, 모든 것을 다 끝내버린 그리스도가 나의 배경인 거다. 어느 게 더 큰 배경이죠? 당연하게 이게 더 큰 배경이죠. 그래서 이 배경을 누려라 그 말이에요. 돈이 필요 없다 그 말이 아니라 이 배경을 누려라. 이미 내게 주어진 형성되어진 배경이라니까. 갈보리산 언약 배경. 감람산 언약.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이 배경을 누려라. 그리고 마가다락방 언약의 배경.
약속하셨으니까요. 성령이 임하시면 뭘 받고? 권능 받고. 뭐 하겠다? 증인 되게 하겠다. 증거 주시겠다. 요 배경, 요거를 한 주간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준비해 놓았어요. 요 배경 한 주간 누리고 가는 곳마다 눈에 안 보이지만요, 흑암들이 꺾이고 또 준비된 응답들을 만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받을 응답들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영적 사실을 알고 영적인 축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배경을 온전히 누리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증거를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체험되어지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과 성령의 능력이 체험되어지는 주간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